말씀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 갖고 같이 무엇이 더 크냐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주님께서 화가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는데, 주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뭐냐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눈먼 소경이다, 그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역사적으로는 많은 성경의 이 내용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선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와 같이 눈먼 소경이라고 말씀하는 그 근본은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본질에서 무엇이 거룩하고 중요한지를, 또 무엇이 정말로 큰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분별치 못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향한 책망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들의 소경된 실체를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화인즉 하나는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과 그 성전 위에 금으로 맹세하는 것, 또 하나는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과 또한 제단 위에 예물로 맹세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전과 그 안에 금으로 맹세하는 것과 제단과 그 제단 위에 예물로 맹세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클까요? 우리는 당연히 무엇이 크겠죠. 자, 그런데 주님의 해석을 보면 이렇게 이제 나와요. 주님의 해석을 보니까 17절에 봅시다. 17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라 있는 소경들이라고 있겠습니다. 어리석은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19절에도 보니까 똑같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아마 마음속에서 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이치를,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취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이치를 알고 있다면 성전의 금과 제단의 예물을 가지고 맹세하게 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와 같은 신앙관으로 나왔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이유를 좀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을 왜 하나님이 주셨고 또 제단을 왜 만드셨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분명한 이 말씀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왜 주셨죠? 자, 성전하면 뭐가 생각을 나요? 자, 하박국 선지자는 2장 20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다 그랬죠? 성전에 계시니. 자, 성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처소예요. 그래서 시온의 처소다. 말씀을 외치는 곳이다. 그래서 이 성전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과 은혜가 나오는 그런 장소로 거룩하게 구별된 그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성전은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성소를 말하는데 이 성소는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예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다란 말이에요. 또 제단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그 의미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맨날 기도하고 뭐하는 이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려져야 되는가를 이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제단을 하나님이 제단 준 게 뭐예요? 제단에서 뭐 하죠? 제물을 잡아서 거기서 불태우는 곳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심령 제단이라고 또 나오잖아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곳이에요? 짐승이 죽는 곳이고 그것을 다시 말하면 내가 죽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단을 통해서 제단이 없이는 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제단에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자기가 죄인됨을 주님 앞에 뭐예요? 철저하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심령 제단이다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성전과 보이는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행하시는 영의 이치와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아서 영적 성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요, 주님이 이 보이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죠. 그 성전은 뭐예요? 자기 육체의 성전된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적 성전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고, 아멘.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의 제단 속에 자기를 부인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철저하게 죄인됨을 늘 고백하고 부인되어지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여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하시겠어요? 은혜를 힘입혀 주신다라는 그런 영적인 제단과 오늘 이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성전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와 같은 이 성전을 주시고 제단을 주셨는데 이런 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제사를. 자, 하나님의 성전을 주시고 각 많은 이 모양과 부분과 재료들을 다 만들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활동과 영적인 사상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사를 우리에게 증거해서 영으로 진리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이 영적인 이치, 뜻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면 무엇으로 드려질까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빠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사성, 정신이 빠져진 그런 것이 빠져진 예배는, 제사는 그 무슨 예배일까요? 의식으로만 순서와 이런 모든 제물과 이런 겉에 있는 것들의 거룩함을 따져서 드려지는, 의식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다면 당연히 무엇이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제단이 중요할까요? 성전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금과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이 중요할까요? 네? 응? 금과 예물이 중요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모르고, 또 하나님의 그 정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의사성을 모르면 당연히 우리의 이 구약의 제사의 모습은 의식으로 제사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의식으로 드려지면 예물이 거룩한가, 흠이 없는가,
요것만 쳐다봐.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배를 드리면 물론 예배 순서도 중요하죠. 예배 순서가 거룩하게 이런 것을 많이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나가다 보면 점점 의식으로밖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 그렇다 보면 당연히 그 속에서는 예물과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조금 넓혀보면 한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다 보면 모든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중심과 의사와 뜻보다는 행하는 의식의 중요점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더 넓게 말하면 이거예요. 금과 예물로 맹세하면 너는 어떻게 할지라? 지킬지라. 그렇게 의사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이 성전과 제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어떠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속에서 영적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당연히 의식적인 제사를 드리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식적인 제사를 드렸을 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그러니까 재물로 약속을 하고 맹세를 했으면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하겠어요? 재물을 지켜야지. 자, 보세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요. 예배를 하는데 자기 부인이 없고,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하고 또 부인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그 사람을 사람들이 인정하는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서 예배도 거룩하게 드려지는 모습이 있고 또 충성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거기에다 헌금도 잘하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인정이 되어질까요? 후자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먹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자기를 늘 부인하고 오늘 영적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과 보이는 교회 안에서 충성모사 잘하면서 거기다 헌금까지도 아주 그냥 덕덕 잘 내네, 선교도 잘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여질 때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인정이 되느냐 말이에요. 자, 이것이 구약에는 더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정신과 뜻이 없으니까 모든 제사의 의식과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사야서를 한번 잠시 봅시다. 이사야서 5장을 한번 보고 합시다. 이사야 5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5장 7절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포도원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요. 근데 그들에게 정의,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뭐 했다고 했어요?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공의를 이제 공평이라고 옛날 성경에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뜻을 깨닫는 것을 의를 바라셨는데 부르짖음과 오늘 여기 보니까 포악을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와 같은 것들을 그들에게 열매를 맺혔는가를 한번 보아요. 11절도 한번 봅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아침에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를
취했대요. 독주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의지한 자기의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여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할까?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가정과 많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고 나서 밤늦게까지 뭐에 취해 있더라고 해요? 포도주에 취해서 부르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포도주가 아니라 이 포도주는 인본주의 바벨론 포도주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이루어두려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7절에 말하는 부르짖으며 포악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 이와 같은 신앙이 이루어지냐면 그 다음 절도 봅시다. 12절에 그러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수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리다. 자, 연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예배와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예배도 많은 이 거룩함과 그 많은 의식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분명히 말했죠. 비파와 수금과 비파와 수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다 갖추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의 절기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손으로 그가 하신 일을 그것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와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영의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구원의 일을 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들 나름대로 오늘 포도주를 갖추고 또 많은 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회를 베풀고 있더란 말이에요.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왜 그렇게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의식적인 그러한 신앙의 삶 속에서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외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로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우리는 목마를 것이니. 자,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을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의 손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1장에 보면 이제는 너의 재물들을 내가 실증난다. 너의 피를 내가 이제 받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정해진 율법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일들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예배를 우리가 교회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의 예배는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무슨 예배라고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뭐 하신다? 찾으시느니라.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을 좀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무엇을 행하시냐 말이에요. 모든 성경의 역사와 그 사건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데 그 행하시는 일들을 증거하는 그 일들이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계시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수없는 말씀의 그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군요. 이 예배를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더불어 증거하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된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비틀어진 것들을, 하나님과 어긋났던 것들을, 하나님과 오늘 이질됐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 예배다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없이 오늘날도 주일이라면 의뢰인이 나와서 자기의 순서와 예배 순서를 가지고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그냥 드리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진리를 알지 못했어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열정적인 그러한 마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은혜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 신앙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냥 교회 왔다가 가면 그냥 오늘도 예배를 주일을 지켰구나 라는 그런 의식적인 예배의 수준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그 참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오늘날 교회가 이루어졌겠지만 당시의 제사장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자, 29장도 한번 봅시다. 이사야 29장 한번 봅시다. 29장 9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은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 자, 여기 보니까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하면서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 소경이 되라고 할까요?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셨으면 얼마나 수없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속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기를 소경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라 또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요. 그 다음 절에 한번 읽읍시다. 자,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이 감기셨으니 이는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이 덮으셨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뭐예요? 깊이 잠들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로마서 1장 28절에 줬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추악한 일을 하게 하셨다. 불의를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영혼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있는 사람이 뭐예요? 더 온전하고 참된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만나는 것도 그저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의와 참된 말씀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묵은 포도주를 뭐 한다라고 했어요? 누가 보니까 묵은 포도주를 더 좋아하더라. 율법 안에서 자기가 섬기고 신앙생활,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이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사와 뜻을 모르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은 이와 같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훈성이 전부 다 여기 말한 것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도리로, 사람의 윤리 도덕적인 도리로 말씀을 가르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뭐하게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이 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 천국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우리가 말씀의 이치를 깨닫고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영광스러운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예수는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하는 것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천국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신령하고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누리시는 그 좋은 신령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 모든 만물과 이 사람들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모든 목적 속에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 당신을 알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이 속에서 영적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가는 사람으로 살다가 오는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말씀한 약속하신 그 영화로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의 성장,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자라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보지 못해요. 자, 고린도서 13장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어린아이는 생각하고 말하고 깨닫는 것이 다 어디 수준이다? 어린아이 수준이다. 그러니 그 수준 갖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어떻다, 천국이 어떻다 말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더욱더 깨닫고 알아야 주님이 말씀을 거듭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요.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말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신령한 집을 지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잖아요. 다 믿음의 옷을 입고 믿음의 집을 지으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이유예요. 우리 인생에 왜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면 그냥 죽을 때 딱 그냥 예수만 믿지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다녀야 돼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냥 저기 대충 죽음 가까우면 예수 영접하면 되지.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왜 이 세상을 이렇게 격차로 만들었는가를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출세한 사람, 출세 못한 사람, 힘없는 사람, 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차이가 많잖아요. 왜 이런 세상으로 하나님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세계, 인격자의 세계는 항상 격차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격차 나라는 그 성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격차의 성질은 다르겠지만
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끝까지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하느냐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그 속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연단과 훈련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 왜 성경에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왕의 권세를 입혀주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게 하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칭할까요?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뭐 그렇게 대단하게 좋은 사람이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다니엘도 우리와 뭐하다? 엘리야도 그렇고 다 같은 성정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냐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더란 말이에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그 생애가 전부 다 뭐냐? 실패와 하나님의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계속적으로 깨닫고 뉘우치고 신앙의 발전성을 보여주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입혀져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주시고 있더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른다면 갓난아이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면 그냥 우리가 뭐 드려지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알고 우리가 많이 충성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 속에는 우리의 영혼의 그 생명을 이 생명의 빛이 밝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어두면 어떻게 돼? 자, 마태복음 6장 한번 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22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같이 읽읍시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이 어둠이 얼마나 더겠느냐.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눈이 성하면, 눈이 밝으면,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또 눈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어두울 것이냐. 그러니 내게 있는 빛이 어둡다면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해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과단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빛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의 빛이 어둡다면, 깨달음이 없다면 얼마나 어두움으로 끌려다니겠느냐면, 다시 말하면 악으로 미혹되겠느냐. 더 나아가서 뭐예요? 악한 자로 오늘 살아가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말씀의 빛이 오야 되고 그 말씀의 빛이 오야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 판단 결과가 나와서 바른 길로 걸어가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진리의 빛이 없다 보니까 생명이 내 속에서 있지 못하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리니 그렇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속에 밝아지면 그만큼 뭐예요? 우리는 구원 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생명 운동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운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빛이 어두우면 우리의 길은 어둠 속에 거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요한복음 3장에도 그랬죠.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무엇으로 나온다? 빛으로 나오나니. 그러니까 진리로 자꾸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치가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떠한 사건이 올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그 모든 사건을 밝히 오늘 헤쳐가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나오더라. 이게 믿음의 능력이다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눈이 밝다라고, 눈이 밝고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이치. 하나님의 뜻을 오늘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왜? 깨달음을 받을 때 우리가 생명의 빛이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이치의 깨달음에 하나님의 뜻을 오늘 깨닫는 눈을 우리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를 먹어야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잠언에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나니. 자, 이렇게 말했어요. 악인의 길은 어둠이래요. 흑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성경의 예화를 잠시 들어볼게요. 성경에 보니까, 이게 보니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악인의 길은 어둠의 길이래요. 그래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 넘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예요? 롯이었지요.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제 길을 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 목동과 롯의 목동들이 그곳에 물과 풀 초소가 너무 적다 보니까 서로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놓고 얘기를 해요. 네가 이제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그러면 네가 먼저 선택하고 나가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롯이 어디를 바라봤다 했어요? 요단뜰을 바라보는데 그 요단뜰을 바라보니까 그 땅이 얼마나 뭐냐면 넉넉하고 물이 넉넉하고 많더라. 초장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곳을 발견할 때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에덴 동산 같고 또 애굽 땅과 같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판단할 때 너무 좋은 땅이다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을 떠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맞이하는 게 14장이에요. 그 14장이 뭐냐면 이웃 나라들 간에 패거리 전쟁이 일어나요. 족장들끼리. 그때 그들라오멜의 싸움에 이겨서 돌아가는 길에 이 요단뜰에 거하는 롯이 그 가정과 목축의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을 어떻게 와요? 구출해 오죠. 자, 그러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죠. 아브라함이라면 여기서 깨달았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롯의 얘기가 아니에요. 육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못되고 오늘도 육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뭐예요? 그의 걸음이 어둠인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는 길이 정말로 뭐예요? 넘어져도 깨달음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롯이 이와 같은 환난과 고난을 겪기 큰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아, 내가 왜 이런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받았는가? 아, 이것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아브라함과 내가 같이 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떠났구나. 아, 내가 육신적인 이 목축이 조금 손해를 봐도 내 영혼이 일하여 사는구나 라고 깨닫고 아브라함과 함께 거해야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그 도움을 받고 설교도 듣고 이렇게 같이 가야죠.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거기서 구원받고도 다시 어디로 갔어요? 소돔성 쪽으로 또 들어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돔성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망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 건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자,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모든 가족이 너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 너는 어렸을 때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그렇게 됐어.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말도 고역해.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하나님의 종이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그 사람이 자꾸 부인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수록 삶 속에 사건을 하나씩 던져줘요.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도가 더 깊어지겠죠. 강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 제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강도가 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 악인의 길은 이 어둠이단 말이에요. 어둠이다 보니까 넘어져도, 자, 오늘날 지금 이 놋과 제 얘기만 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재수가 없었어. 운이 나빴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보지 못해요. 왜? 그렇게 가르쳐놔서 그래. 꼭 그런 것이 오면 그거 마귀 귀신이 하는 것처럼 가르쳐놔서 그래. 그러다 보니까 무슨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맨날 뭐만 물러가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어려움을 만나면, 왜?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더 맺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니 좋을 때는 누가 감사를 못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은혜 베풀어서 이렇게 크게, 그건 다 세상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삶 속에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모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 사람, 그런 것이, 그 사람이 또 솔로몬이네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뜻을, 진리를 알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더 풍성하고 부강할지라도, 호세아서는 그랬죠. 저들이 뭐 할지라도, 번성할지라도 내게 더 뭐 했다고 했어요? 악을 행하고 범죄하였도다. 그러니까 번성할수록 인생은 하나님의 의와 뜻으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진, 다윗처럼 훈련되어진 그런 것이 없으면, 솔로몬처럼 그냥 부귀와 영화를 그저 받으면 그건 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이건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속에서 훈련이 나온다면, 하나님을 알고 훈련과 연단이 되어진다면, 왕이 돼서도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간혹가다 하나님의 신앙의 침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요동케 하실 때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그 다윗의 마음은 세상의 왕의 자리나 물질이나 어떠한 이 권세와 사람의 의식 그 따위가 없었어요. 그냥 오직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귀하냐 말이에요, 그게. 왜 이런 신앙이 나왔을까요? 연단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선배들을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훈련이라는 건 믿음의 경건의 훈련이라고 했죠? 경건의 훈련이 왜 중요할까요? 이 경건의 훈련이 없이는 어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지금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전체가 그래. 예레미야 요건 한번 보고 갑시다. 예레미야 4장을 봅시다. 예레미야 4장. 예레미야 4장 한번 봅시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을 요동한즉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에서가 다 날아갔으며. 자, 26절까지만 읽읍시다. 보라, 내가 먼저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에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자, 황폐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그 심령을 이제 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되고 공허하고 하늘에는 그 뭐예요? 빛이 없도다. 그렇게 말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 말씀과 동일하죠. 여러분, 땅이 혼돈다라는 이 땅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돈되라는 것은, 혼돈되었다라는 것은 어지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신령하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참된 뜻인가를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이 뭐예요? 그게 혼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도 물질이 막 여기저기 놓여있고 어지럽혀 있으면 그거 참 어지럽잖아요. 혼돈됐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하나님의 본질에서 무엇이 선하고 거룩하고 이것이 무엇이 큰 것인가를 분별 못하는 사람. 자,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무엇이 크냐? 성전이 크냐? 성전 위에 있는 금이 크냐? 제단이 크냐?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이 크냐? 주님이 물어보잖아요. 무엇이 큰 거예요? 성전이 큰 거지요. 제단이 큰 거고. 근데 그 뜻을, 아까도 말했지만 뜻을 모르니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 건 귀하게 여겨지고 예물이 되도록이면 양보다는 서로 드려지는 게 더 그게 가치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맹세한 걸 꼭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혼돈되어진 게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앞뒤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무엇이 크고 작은 것인가를,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인가를 분별을 못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든지 미혹된 길을 가든지 악인의 길을 가든지 다 여기에서 갈라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니 백성들은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 혼돈된 속에 누가 거하겠어요? 자, 이 사람 속에 나간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어떻게 다시 비어있으니까 소재되었지만 그 속에 주인이 없으니까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공허하다라는 것은 주인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대장 대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 속에 있어야 하고 우리의 지식 속에 진리 이치가 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바른 길을 판단해서 우리가 걸어가는데 이게 없는 게 공허한 거예요.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늘에 무슨 빛이 있겠어요.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절망이고 사망이고 황폐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습을 갖고 똑같이 가고 있다는. 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9장. 우리 눈 속에 이 두 가지의 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을 뜨는 것을 이런 것으로 한번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자, 이게 육신적인 표면적인 뜻은 그런 거라고 했어요. 두 눈을 가지고 범죄하면 하나라도 빼서 그거 범죄하지 않도록 그래서 구원받으라. 이게 이제 표면적인 뜻이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자, 우리가 이 두 눈, 한 눈이라는 것은 성질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 두 개를, 한 눈 뺀다고 한 눈으로 또 더러운 거 안 보이나요? 다 보여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두 눈은 성질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소원과 사상,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눈을 가지고 세상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다 바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그 이삭의 기도를 좋아하는가 봐. 하늘의 이슬도, 하늘의 신령한 것도, 땅의 이슬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늘의 신령한 복도, 땅의 복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두 눈을 가지면 두 방향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범죄다 말이에요. 우리는 한 눈만 가지라는 거예요. 그 한 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만 잡으라. 다윗이 믿음의 선진들이 성공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물질도 잡고 하나님도 잡으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오직 신앙이었어요. 오직 믿음이었어요. 그것만 잡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말이에요. 함께 하시더라 말이에요.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 눈을 뜨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잡고 가려고 그래.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삶이 힘들고 부닥치게 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돈 좀 벌어볼까? 그런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목사도 오는데 성도들은 안 오겠어요? 더 평안하고 안전하게 좀 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이 두 눈이에요. 우리의 눈은 그래서 한 눈을 빼라고 한 거예요. 이 빼라는 눈은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향하는 눈. 아멘? 아멘. 세상을 향하는 눈 빼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고 신령하고 참된 것을 더 활짝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